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은 그거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그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라는 말씀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 한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몇 명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에 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모두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죠. 또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 세상에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교회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단박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님께 보혜사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능동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면은 뭐냐니까 이 보혜사가 우리들을 돕는 역할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수동적인 면은 뭐냐니까 친구같이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친구같이 옆에 서 계셔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보혜사를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선 우리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보혜사가 이 성령님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셨을 때 어디에 국한되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되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승천을 하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이 한계가 깨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게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따로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함께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그 적용의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선택해서 그 교회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면은 무형적인 교회의 회원으로는 절대로 등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뉠 수 있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데 이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두 다릅니다. DNA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DNA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99.9999999 0.00001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식구라도요. 한 가정의 쌍둥이라도 반드시 다른 DN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동일한 제품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대량 생산, 또 호환성에 의해서 그게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는 이유죠. 근데 화가들 어떻습니까? 요새는 프린팅을 하죠. 자기가 그립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한 창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것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눈의 결정체도 그렇다 그러죠. 네, 완전한 창의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학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정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심리학도 역시 인간을 어떤 틀에 맞추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인간을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복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전부 다 다른 모습이고 다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성령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투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다른 모습으로 투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획일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획일화가 되면 되게 편해요. 편리하죠. 그러나 교회는 획일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 교리 안에, 신학 안에 우리가 그 근본을, 자리를 굳건히 해야 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조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주보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나의 어떤 죄가 생각나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미성년자일 때 지었던 이러한 죄들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여서 토설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관문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연인 자체는 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토설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거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우리의 죄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어디에 불의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불의한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씻으심과 이 거룩한 그 사역에 노출되지 아니하면 네, 교회 안에는 아직도 불의한 자가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즉 죄를 책망하여서 조망시키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형적인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요, 저에게 들어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망하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전에 다소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었냐니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자존감이 있었고 자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엔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가장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 그게 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디모데에게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그게 다 용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망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망하시고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 누가 맺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님께서만 맺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속하게 힘써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맞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리심과 중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통일을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 연합과 통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김기승 권사님 어떠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의 개성이 이게 툭 튀어나와서요. 우리 개성의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개성은 성령님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내 개성이 나와서 나를 휘감아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다 아시지만 그 세월의 어떤 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후패하게 되고 자꾸만 아프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 협심증 시술을 받은 다음에요, 어디에 부딪히기만 하면 얘가 멍이 들고 또 이 멍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야, 육체는 이렇게 육체의 현저한 일에 지배를 받는데 내 정신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개성의 지배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딸내미가 아빠 화가 날 때는 나는 목사야 이렇게 되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코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성이 발휘되면요, 나는 목사야 이거는 뒤로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혈관이 터질 정도로 화를 낸대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제 개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말씀을 늘 그렇게 보고 묵상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라는 얘기죠. 성령님과 24시간 동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하루는 하루에 단 1시간 그 이내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게 전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24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 육체의 즐거움, 이거에 하루 종일 매여 있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 우리 주보에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있잖아요. 30분 이상 성경 읽고 매일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이거 하시고 계신가요? 권사님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한없이 괴로워졌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지배를 받게 하는지 참 괴로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확증하라. 확증해라.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덧붙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놈 자식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놈 자식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흔히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라고 하거나 사회에 저명한 인사를 만나러 갈 때 우리의 그 입고 가는 입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입고 갑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초기에 종희 집사님께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전도사면 옷을 똑바로 입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시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경외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낱낱이 조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셔야지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지 교회에 참된 통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증하시는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책망하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앞에 행위 완전하고 아버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